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든 부분이 오늘 당장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복음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해외에 어떤 분이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만 계속 듣고 테이프만 계속 들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국내에서 만나보니까 확실해요, 사람이. 아무도 옆에서 팀사역도 안 해줬는데 무슨 말이냐,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만나서 하는 말들 중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 주는 것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참 많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일마다 나 보러 오라고 이야기한 학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윤정이라고 저기 앉아 있거든요. 양윤정. 내가 작정을 했어요. 주일마다 나한테 인사하러 와라. 오늘도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윤정이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일절 하지 말고 복음 메시지만 들어라. 뭐 다른 활동도 많이 하지 마라. 어떻게 되는지. 이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정성민 전도사 사모님, 우리 김경은 사모가 미국에서 2007년도에 나를 만났어요. 불신자로 왔는데 공부하러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사는 동네가 유 목사님 교회 있는 부산 영도입니다. 그 엄청난 교회가 있는 그 동네 살면서도 복음 모르고 교회 안 갔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복음 듣고 은혜를 받고 한국 돌아가자마자 임마누엘 교회 등록을 하고 처음부터 복음의 훈련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학원도 하고 선교사 훈련은 다 하고 몇 년 동안 복음 메시지 전도 현장만 계속 체험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언니도 예수 믿고 가정 복음화 싹 되고 멋있는 전도사 사모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 그 전도사 사모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정성 전도사 부인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했는가 봐. 아이고 2007년, 8년, 9년, 아이고 5년도 안 됐네. 목사 사모 힘들겠는데. 본인은 괜찮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뭐 저런 소리 하나. 그게 다 오해예요. 뭘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데 내가 자꾸 속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가져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들은 놀랄 필요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염려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말입니다. 무턱대고 놓고 주님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또 속입니다.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수 있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고 본격적으로 속이는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신해야 돼요. 얼마 전에 예원교에서요,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왔어요. 사무실이 그냥 밑에 사무실이야. 성경책도 없고 그 뭐 물건 파는 데인데 이야기하는 중에 둘이서 막 싸워서 하더라고요.
찾아보면 되는데 성경책이 없으니까. 로마서가 사도행전보다 먼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확실하게 말해. 그래 좀 내가 옆에 있다가 이제 나한테 묻더라.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이 먼저고 로마서가 뒤이다 이러니까 이분은요 엄청 고집세더만은요 이러는 거야. 내가 목사인 줄 몰랐는가 봐. 그럼 확실하다는 거야. 그래 이야기를 막 하는데 나도 속으려고 하더라고. 내가 수천 번은 봤는데 그 성경책 펴었다니까. 서로 확인하고 야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요. 우리 동네 그런 옛날에 그 놀리키는 것 좀 많이 했거든. 팀 짜가지고. 쟤 오늘 한번 놀려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딱 만나 야 너는 진짜 너희 집 아이 아니야. 얼굴 생긴 것도 다르지 않나 이러니까 아이라는 게 우리 엄마 아빠 맞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날 낳았다는 거야. 너 얼굴 쳐다봐라. 닮은 것도 없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집 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했다니까요. 30분도 안 했는데 얘가 울더라니까. 유혹을 받아가지고. 울고 나서 우리가 아니라고 취소해 줬는데 울었으니까 이제 목적 달성했잖아요. 이게 그냥 우스개가는요. 마귀는 끝까지 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니라 왜냐? 다른 방법이 없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거짓말쟁이라. 속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거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 작게 알아요. 그냥 표정 쳐다보면 얼굴 쳐다보면 구원받은 얼굴이 아니야. 마귀가 딱 건드리고 싶은 얼굴이야. 여러분 지금 서로 한번 얼굴 봐요. 마귀가 웃고 오지 않겠어요? 그 얼굴 가지고. 아니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건데.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요 미안하지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확실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시작된 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게 돼 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것도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죠? 문 밖에 서서 두드렸다. 노크를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쪽에서 먼저 작업했다니까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너무 김씨, 최씨 이런 이야기 너무 진하게 하지 마요. 대충 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요. 나는 혈액형 같은 거 별로 안 믿거든요. 혈액형을 유달리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A, B, 사인데 글쎄요. 그게 일리는 있는데 너무 그 믿지 마세요. 특히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 보혈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김씨, 최씨 중요한 거 아니요. 맞습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 세상 생기기 전부터 장세전번에 천지창조, 창세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생길 그때부터 벌써 우리를 선택했구나. 선택하고 정확한 섭리 가운데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느낌 이상하다? 아니요. 완전히 바뀐 건데 워낙 우리가 둔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이 지나고 확인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만나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복음 전했는데 미국 갔다 오니까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떠난 지가 15년 됐는데, 그래서 만나보면은 목사님 참 그때 고마웠어요. 이제서 이야기한다니까. 깨닫는데 15년 걸려서. 그때 구원받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제서 실감이 난다는 이야기지. 그만큼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새 것 됐습니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어제 내가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구원 받았지요? 네, 받았어요. 이래요. 이혼하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러더라고, 당장. 큰 소리로. 근데 그럴 줄 알고. 구원 받았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혼한 하나님의 자녀. 이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혼하고 구원은 전혀 상관없어. 그럼 헤어지자, 잘 됐다, 엄청 맞을 겁니다. 그래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러분들이 못 느낍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것만 알지 내가 바뀐 걸 몰라. 내 영혼 상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세상의 영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 영으로 바뀌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중요합니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양자의 영으로. 그래, 예수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좋지, 교회가 가고 싶지. 그래, 이걸 알고 여러분 전도해요. 무조건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되지. 이 영이 바뀐 상태에서는요, 교회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 핍박이기 때문에 간다 소리 못 하는데 가고 싶다니까요. 영접하고 나면 벌써 꿈에 예배 드리는 꿈도 꾼다니까. 할렐루야. 영접이 이런 거라니까. 영접을 너무 이 내용 없게 생각하고 막 영접했다 뭐 별거 없네, 울도 안 하고 이거 영접 안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접이 확실히 된 것은 완전 새로 바뀐 거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죽은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회복된 살아난 것이다. 이게 아무리 이뻐도 이건 죽은 거잖아요. 나는 우리 신종순 집사님이 이 꽃꽂이가 날로 이렇게 실력이 너무 일치월장해서 너무 이쁘고 좋은데, 그래도 요거는 뿌리가 끊어진 거거든. 이게 말하자면 사는 게 뭐냐, 이게 원나무에 붙어버린 거예요. 떨어져 있다가 붙은 게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실은 사주팔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복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 찾지 마세요 제발. 구원받아 놓고도 그거 딱 생각한다니까. 문제만 오면 아이고 저기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뭐 우한 질거가 생기기 시작하네.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도 맞아. 거짓말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관상도 좀 보고 사주 팔자 궁합도 맞춰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후회가 되네. 예수 믿어도 할 거는 해야 되는데 꽉 찼습니다. 중직자 집에서도 그 소리 하고 있다니까.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늘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유영호 장모님 내일 온대요. 이제 그 장모님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문 내려고. 그분은 예수 믿어놓고도 나보고 자꾸 관상이 안 좋다 이러면서. 내 이마 여기 뭐 폭 들어간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이거 수술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흑암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래 나보고. 그래서 장로님인데 그래서 내가 참 그래서 뭐 그거 뭔 말하겠어. 웃고 넘어갔는데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영적으로 좀 안 좋으면 그 이야기 또 나와. 양반은 공부를 또 했어 보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 하는데 체질이 된 것 같아요. 전도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직업이 만물상이라 그런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든. 제발 관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기 전문가거든. 공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한양대 나왔거든. 한양대 공대 나왔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내가 누군데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소유로 삼았고 나도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는 내 거 나도 네 거 이겁니다 지금. 그 간지러운 소리 다 해봤죠 옛날에. 그리고 그 말이 그 말이라.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인데요. 두 번째 뭐냐? 영접의 축복. 여러분 영접해라 이런데 영접이라는 이 말보다는 저는요 여기다가 꼭 하나님을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다. 근데 하나님 글자를 생략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이게 보통 말이에요? 대통령을 우리 집에 영접했다.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한번 왔다가 우리 집에 한 10분 머물러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뭐, 김정은이가 왔다 갔다 그러면 다녀간 집 이래가 폐말 붙이고 야단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영접이 되어져서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에는 없는 말이고, 다른 종교에는 절대 없는 말이요. 종교끼리 만나가지고 다른 논란하지 말고, 이거 이야기해야 돼. 이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카톡 중에 이제 아프리카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불교 신자도 있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뭣도 모르고 올려서 성철 스님은 지옥 같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본인이 고백한 거 나는 지옥 간다라고 고백한 게 있거든요. 그걸 올려놔서 그러면 불교 신자 회개할 것처럼 보이죠. 바로 불교신 올라와서 욕하지 맙시다.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나면 안 되지. 핵심이 이거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 교회 오지 마세요. 당신은 교회 올 필요도 없고 기독교도 선택할 필요도 없고 종교도 그대로 두세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당신은 만나본 적도 없고 안 믿잖아. 근데 하나님 분명히 여기 존재하신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영접은 마음문 열면 영접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이라는 이게 내주, 굉장한 말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림자 이야기고 예언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접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인도만 받으면 악력을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고 무슨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바로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 바로. 아유 그래 네 영접했지. 근데 새카맣네. 삐약삐약. 나는 5년 만에 다락방 응답 받았다 이러면서 자기는 얼마나 찔기면 5년 만에 응답 받았겠나. 그 이야기를 왜 하노? 그 사람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빨리 응답 받도록 기도 응답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이 봐라 주부 봐라 20가지 전략 봐라. 니는 이거 하려면 아직 새카맣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20가지 그거 몰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알아져요. 워낙 우리가 눈치 못 채니까 알아듣기 쉽도록 정리를 해놓은 거지 성경에 20가지 전략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를 해드린 것 뿐이지. 알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제가 처음에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죠. 그게 낫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불신자가 딱 하나 오고 예수 영접하거든요. 집중적으로 복음만 접하도록 해주고 너무 다른 종교인들, 종교적인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런 만남도 하지 말고 계속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렇게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뭐냐? 빛을 영접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 속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은 그런 빛 이런 빛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게요. 그 빛은 어떤 빛이죠?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만든 거예요. 다 같은 별이지만은 이 빛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 태양을 쫙 쪼이면요 병이 낫는 그 치료법이 있거든요. 치료법이 따로 없어도 여러분 수시로 햇빛 쬐는 게 좋습니다. 일광욕 하는 게 좋거든요. 얼굴이 좀 타지만은 선크림 바르고 필요해요 그게. 그만큼 태양이 좋습니다. 광선, 열, 에너지 굉장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빛은 그 견줄 바가 못 돼요. 예수 영접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온 빛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빛을 누리면 그 결과로 깨닫는 게 골로새 2장 2절에 3절이에요. 몰랐는데 그 빛이 비춰지고 보니까 전부 다 있구나. 모든 지식, 지혜, 모든 보화, 모든 부요,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다 있구나. 이게 예수 영접한 뒤에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수 믿는 걸 거꾸로 믿었거든요. 뭘 자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해야 될 거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 영접한 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이 도장은 인감 도장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장 찍어 놓으면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도장 찍힌 사람이 귀신 충만한 무속인 집에 가면 막바로 알잖아요. 아, 저 예수쟁이 왔네 이러면서. 그 각각 좀 다른데요. 어떤 무속인, 기도 많이 하는 무속인은 뒤에 십자가가 보이고 천사가 따라오고 그거 다 보인대요. 영적인 존재라서 안 보이는 게 정상이지만 일단 귀신은 압니다. 귀신은 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귀신은 아는데 왜 우리는 모르냐 이 말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 내 소유다. 절대로 안 망하게 하겠다. 에베소 1장 13절.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왜요? 도장 찍었다고 에베소 4장 20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죠.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대한 겁니다.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어쨌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라. 간청하고 하면 응답 주시지 않냐. 그 다음에 아무리 악질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질 부모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싹 다 주었어요. 싹 다 주었다. 이렇게 해야 실감 나잖아요. 싹 다. 싹 다. 우선은 아들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모든 거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얕아요. 아들만 주신 줄 알았는데 성령도 주셔버렸어. 선물로 주셨어. 몽땅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눈 열게 해 주옵소서.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습관이 돼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왜? 졸기 때문에. 졸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도하시려고. 고아원 차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녀는 영접되게 하고 뭐 됐다 하면서 가라 알아서 해라. 아니요. 함께 하시려고. 책임지시려고. 우리의 평생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 뭐로? 나라. 다스림으로. 나라는 뭐죠? 나라의 조건, 국토, 국민, 주권.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요. 국민이 있고 한국말이 있고 국토가 있어도 주권 뺏기니까 일본에 우리가 침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 본문에도 있죠. 주기도. 주기도 중요한 게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100%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좋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인도받으세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전부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 이 부분은 신경 안 쓰겠지. 아니요. 그걸 해보라니까요. 해보시면 좋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내가 동도미 시장 가가지고 팬티를 사는데 색깔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내 말 안 하는데 누군지? 그 잘하는 거요, 잘하는 거요, 잘하는 거요. 무엇이든지 물어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물어보면 싫잖아요. 네, 이제 각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손녀가 지금 곧 이제 몇 달 있으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집에 오면 얼마나 날 따라다니면서 괴롭힐까. 여러분 애하고 같이 있으면 어른이 농담은 되거든요. 애는 피곤한 줄 몰라. 모든 게 새로워. 이래가지고 이제 뭐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또 영어 한국말 섞어가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참 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지친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고 물을수록 좋아하십니다. 달라고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를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부터 딱 내려놓고 인도하십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 2장 6절. 왜요? 7절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6절이 뭐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것이다. 예수 영접. 지옥 아니요. 천국의 보좌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앉혔어. 왜 이걸 결론부터 내리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고 딱 준비하고 계세요. 성령은 감기 안 걸립니다. 성령은 주무시는 법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 주시려고 모든 것을 알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 우리 건축하면서 우리 건축위원들은 경험했잖아요. 인원을 실컷 해서 그리고 최상이라고 결정을 해서 돌아서서 왜 성령을 다 모시고 있어요. 각각 똑같은 한 분의 성령을 각각 모시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네.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뭐요? 아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왜? 똑같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손댈 데가 없어. 너무 완벽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울리는 거 빼놓고는. 곧 이것도 응답 받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뭘 잘한다고 막 머리 짜내고 그러지 말고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머리가 상대적으로 좋지. 딴 사람보다는. 절대 세상의 현장은요, 아담 속이던 마귀가 지금 내나 고막이라. 거기에 늙어 죽지도 않고 그대로, 그 기능 그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대로 물어봐야 돼요.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돼야 돼요. 이거 되면요, 외롭지도 않습니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 내가 인도받고 물어보면 되고, 확인해 보려고 전화합니다. 목사님, 답이 나온 뒤에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내가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확실해. 오케이. 그럼, 그래 하는 거지. 몰라가지고 자꾸 물어다니면 그게 점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목사가 점쟁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보 2장 13절 성령은 보세요. 이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해요? 여기 뜻,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억지가 아니요,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소원이 되게 해서 신앙생활 승리하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스트레스 쌓이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부 간에 자면서 이렇게 대화합니까? 근데 우리 집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요? 내가 머리만 대면 자니까. 우리 집사람은 대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문장도 못 나와서 나는 코 골아버려,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잠을 못 잘 이유가 뭐 있어? 근데 대한민국 백성 상당수는 불면증 증세가 조금씩 좀 심하게 다들 있다고 합니다. 그 왜냐? 하도 자기 머리 굴려 그래요. 하도 자기 생각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6절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범사의 모든 일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겠다. 이거를 아예 작정하는 게 뭐죠? 정시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어. 육신 가진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이 시스템이 정시기도 하면서 응답받는 이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가능하냐? 시편 139편. 모든 걸 다 아세요. 싹 다 아세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한 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싹 다 우리가 형질을 이루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생각도 아시고 내 체질까지 싹 다 아시고 오장육부 속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당연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나를 최고로 잘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죠? 잘 봐요. 여기 중요한 말. 나에 대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 보배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을 내가 계속 확인하다 보니 구구절절히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각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은 뭐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성경 구절 두 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2장이에요.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내 생각을 먼저 죽이고, 생각 죽이는 게 중요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뭘로? 생각으로 분명히 인도하세요, 하나님. 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네 번째, 권세입니다. 네 번째에서 끝납니다. 구원이 지루합니까? 다 아는 겁니까, 지금? 진짜 알면요, 좋지. 진짜 알면. 이게 생명인데, 내 자신 내가 아는데, 싫어요? 너무 잘 아니까. 생명이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 권세가 뭐냐?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뒷공문이 치거나 염려하면 당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마귀 예수 이름으로 말로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하든지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 주었냐? 열쇠 주었었죠. 땅에서 하늘을 푸는 열쇠, 땅에서 하늘을 매는 열쇠. 어마어마해. 왜? 이미 하늘 백성이니까. 마귀를 때려잡는 권세 확실히 주었어요.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할 권세를 주셨고, 귀신을 쫓는 권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그러니까 귀신만 쫓지 말고 여러분 몸이 약한 분들 있죠. 아프기 전에 약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까 설교 때 내가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눈치채셔야 돼요. 아, 목사님, 내가 몸이 약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림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자연인, 하나님 못 만난 모든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이다. 그게 하나님하고 친해져 버렸어요. 영이 벌써. 영으로 친해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끌려요. 영적인 본능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내가 성령 된 건 아니에요. 여기 저 성산교회 저 인간이 이렇게 해야지. 날 욕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신인 동체를 주장한대. 어디서 그런 걸 말은 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하나님하고 하나라는 말은 그냥 섞여서 내가 하나님이 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맞죠? 여러분 그거는 상식이잖아.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나는 따로 있어. 내 영혼이 양자의 영이라 끌려.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특히 뭐냐? 말씀을 들으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거기 보면 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성. 이 경상도 말로는 절대 이래 안 하거든요. 음성 그러거든요. 음성인데 음성을 안다라고 4번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럼요. 예수 영접 제대로 하고 나면요. 말씀이 들려요. 처음에 당장은 안 돼요. 집중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맞죠? 근데 영접이 안 된 종교인들은요. 만날 앉아있어 봐야 생명 이야기는 절대 안 들리고 오늘 목사가 보니까 이 길다 이러면서 뭐 어쩌다 보니 연구 좀 했네 이러면서 요새 설교 좀 잘한다 기특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사. 3가지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인데 하나님과 통하는 양자의 영이 되고 심부름하는 영. 이 3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은 전부터 계셨고 우리는 시작이 있고 셋 다 끝이 없는 분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실체입니다. 확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귀신 충만한 무속인은 하는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 불신자는 뭐냐? 영이 달라요. 영이 종. 세상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하거든요. 자연인 속에. 이게 통한다고. 그래서 귀신은 마귀와 귀신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하나입니다. 하나. 천사장이 타락한 존재가 마귀인데 그 쫄개들이 많아요. 귀신이라. 심부름하는 귀신. 그래서 제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신 분은 세상을 떠나면 영혼은 어디로 가죠? 내세로 가요. 갈 대로 가지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갑니다. 어디로 가죠? 두 군데밖에 없어. 이쪽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소리가 왜 그래? 근데 왜 천국 가요? 왜? 그거 묻고 싶어서. 왜 천국 갑니까? 소속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소속이.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어. 소속이 이쪽이라. 이걸 왜 지옥 가요? 소속이 그쪽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너무 복음 틀리게 알고 있어요. 나쁜 놈이라서 지옥 가고 훌륭한 놈이라서 천국 가고. 지옥에도 훌륭한 놈 많아요. 하나님 못 만난 생명 없는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김동길 교수님이 그렇죠.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 거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은 그분이 예수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계실 겁니다. 아마 조금 덜 뜨거운 데 있겠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이게. 제사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 사람의 영혼은 없어. 갔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요 따라다니는 놈이 와요. 평생 따라다니는 놈이. 그래서 잘 알아요. 목소리도 다 해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면 귀신을 많이 모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귀신 충만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한 번이라도 올 수 있으면 몰라. 그럼 성경에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목사님, 예수 믿고 죽은 분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분이 천국 갔는데 뭘 해요? 하고 싶은가 봐.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제사는 아니고요. 비슷한 예배 이런 거 해가지고. 추도 예배라고 있다. 가보니까 숟가락 거꾸로 해놓고요. 이게 사과 잘라놓고 섭섭했던가 봐. 몇십 년 했던 거 안 하니까 섭섭하대. 뭐가 섭섭한가? 마귀에게 속은 것만 해도 원통하지.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이토록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만 남았어요. 확인하세요. 오랫동안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창세기 39장 2절.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먼저 자신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나는 아무 문제될 거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내 자신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 노예인데 뭐가 형통해요? 지금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거는 우리 육신적인 눈이에요. 본인이 실제 이걸 누리니까 그때부터 현장이 바뀌잖아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알고 못 누리고 차이예요. 전도 캠프 100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이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살전, 생선전이 아니고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요. 왜? 이 어마어마한 구원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명령할 수 있죠. 야, 너는 지금부터 항상 기뻐해도 돼. 항상 응답받을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라고 그냥 넘어간다고.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질문 한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뭐가 가장 큰 죄가 될까요? 뭐가 큰 죄입니까?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는 뭐 밥 먹듯이 그냥 불신앙하는데 이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아니 하나님 구원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히 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확실히 하려고 하고 확실히 아니요. 나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첫날 딱 첫 시간부터 딱 하루 시작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나는 시작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완벽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이번 주간도 당연히 승리하고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